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없다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니면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왠지 우리가 이 책 제목에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책은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던 때 처음 출간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책이 출간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그 이름 때문에 많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책의 제목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책의 내용은 보지도 않고 예수는 있다라는 책과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비판하는 여러 책들이 물밀듯이 출간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신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깊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배워온 한국 교회의 가르침들에 대하여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제가 지금까지 고정관념 속에서 믿어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금 곱씹어보며 반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통해 저는 신앙의 균형에 대하여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하며 배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자의 모습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를 무수히 읽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신앙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고 배타적인 자세를 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자적인 모습만이 아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신 모범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과 길벗이 되어 그와 함께 그가 걸어갔던 길을 남을 위한 존재의 길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첫 주 고백하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고정관념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함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완성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면 이것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둘러싸여서 혹시 정작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행함과 열매가 없는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익숙함이 우리를 장차 구원할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은 사탄의 간교한 술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하여 단호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행위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장차 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상징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범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온전히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천의 모범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의 표현이요, 실천은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모습을 닮아가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 역시 순종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실천의 모습을 통해 당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순종은 반드시 실천으로 연결되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늘 깨어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범으로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방 사회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역경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녀는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들을 찾는 여리고 군인들로부터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과감한 행동을 아무런 주저 없이 실행하였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라합 본인도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닌 그녀의 가족들 모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는 옳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닌 이후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닌 늘 위기 앞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본심과 참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때 거짓말과 남 탓으로 돌리며 위기를 모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의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고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대속자요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스승이요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그 뜻을 실천으로 옮기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벗이 되어 그분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닌 오직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며 2023년 더 이상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